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최고의 신부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그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부,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똑똑한 친구를 만났어요. 철학을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한, 저랑 너무나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앉혀놓고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철학을 관심이 많대요. 저도 철학하면은요, 여러분 그냥 쭉 깰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까지 쫙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막 여기서 가득한데 예수 영접해야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억제하면서 말이죠. 왜 철학에 관심이 있나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또 그 주제 가지고 또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하고 오늘은 예수 영접하자 그러고서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만 비단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하든 안 하든 이것에 관한 질문은 다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저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고 몸짓이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내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사람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학의 명제가 될 정도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답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지금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확인되어지면은요, 이 질문은 이제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갈망함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영원히 사랑한대요. 하지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 못 가요.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얼마나 틀린 말인 줄 아느냐? 그러려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
영원한 삶을 살고 나서 영원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 말이 진심이 되는 거지. 영원한 삶도 살지 못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증은 멈춰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나이 자랑할 나이는 아니지만은요, 가만히 문득 헤아려 보니까 아유, 몇 년 있으면은 저도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에 다다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토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 엄마가 오남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할까? 이제 막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가시는 60 이제 90 되신 그 어머니에게 말이죠. 오남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제 채워지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는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네가 오남매 중에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사랑의 표현을 안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각자 알아서 크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면 시기 질투할까봐 알아서 특별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느니 특별히 누구에게도 사랑을 전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남매가 다 하나같이 엄마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나, 최고는 아니더라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왜 서로 그렇게 경쟁하는 줄 아세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붙잡아 놓고 1대1로 얘기해 줘야 돼. 널 특별히 사랑해.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이 갈증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특별히 사랑합니다. 주인공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대, 사랑이 지금 주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특별한 사랑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식구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엊그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 어르신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섭섭하다, 서운하다,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랬더니 이 섬기는 어른들이 늘어나갖고 시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이분을 항상 제일 첫 시간에 만나드렸는데 한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방문하도록 일정을 잡았대요. 이분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항상 제일 첫 번째가 되지 않고 생활지원사님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사랑이 식었냐? 관심이 식었냐? 왜 변했냐? 내가 뭘 잘못해서 변했냐 이거죠.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어르신인데 그분도 역시 자기 정체성 확립이 안 된 거죠. 사랑에 대한 갈구죠. 그분이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증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사업도 2개나 하시는데 한 번도 자신의 행복한 순간이 없대요. 항상 매일이 최악의 날이래요. 매일이 최악의 날.
그래서 행복한 삶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행복한 삶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예. 휴가를 내서 한번 놀러 가보시죠. 그때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대요. 뭐 이렇게 권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권해봐도 안 되고.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저하고 저희 안 식구는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안 행복한 날이 없는데 매일매일이 행복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저렇게 매일매일이 최악인 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의 사랑이 임해요. 영원한 사랑이 사로잡아요. 오늘 하루 당할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고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마다 공급이 되어지고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하여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럴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좀 부끄러웠어요. 남자인 내가 어떻게 남자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결혼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남편이 되고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해야죠. 잘 해석하지 못하면 아니 남자끼리 결혼을 해? 이런 얘기한다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셔요. 영적인 존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는 이거는 은유적 표현인 것이죠. 뭔가 이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신부의 역할, 신부가 주는 우리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랑의 모든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귀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합니까? 여자한테는 안 물어봐요. 주로 남자한테 물어보죠. 그 남자들이 꼭 그래 영원히 사랑한다. 이 신랑의 마음이에요. 가장 최고의 사랑,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받는 존재, 이것이 신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물론 신랑 신부가 다 주인공이지만은요, 결혼식 날 가만히 예식이 진행되는 것 보면은요, 신부가 주인공인 게 맞아요. 신랑 입장하면 혼자 뚜벅뚜벅 걸어와요. 신부 입장하면 음악이 쫙 깔리면서 천천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입장을 쫙 하고 들어옵니다. 결혼식의 최고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그냥 멀뚱멀뚱 천국문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여러분, 천국문 들어갈 때 결혼식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 들어갈 때 우리가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천국문 딱 들어갈 때 이화연 신부 입장 그러면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요, 딴딴따단 딴, 그 음악은 아닐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진 음악이 쫙 퍼지면서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좌우에 도열하고 성도들이 도열해서 말이요, 가장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올려서 천국문에 서 있는 저한테 손을 쫙 내미시면은요, 제가 주님 손 붙잡고 천국문을 걸어서 주님의 보좌까지 쫙 갈 겁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하게 천국에 입장하여서 천국에서 가장 최고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신부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최고의 신부라는 말은 최고이신 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혹시 사랑 나는 못 받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천국에서는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뿐만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최고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매일매일 같은 이런 황홀한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요,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선악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청자하고 길거리에서 주순 여러분이 돌멩이 하나랑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것, 기도를 포기하는 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부가 어떻게 순결을 잃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순결을 잃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을 더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부터 나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기도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나라의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6.25 전쟁 때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하고 남한 90%가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점령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공산당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저기서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공산당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웃이었던 사람을 경찰의 가족이라고 고소하고 군인 가족이라고 고소해서 죽게 만들고, 저 사람은 돈 많은 지주였다고, 사업자였다고 불러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누가 일어났습니까? 이웃이었던 사람, 지금까지 잘 지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공산당 들어오니까 변절이 돼갖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과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되찾았어요. 3개월 만에 되찾아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한테 부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심판받고, 그때 여행이 살아난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지금까지도 공산당한테 부역한 사람이라고, 그 가문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어려움 겪으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변절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였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마음의 순결, 영혼의 순결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조금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으려면은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욕을 들어오는 거 끊어야 되는 거죠. 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자꾸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말씀이에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관계도 상병 달면 끝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매주마다 편지가 몇 통씩 와요. 군대는요, 오늘 보낸다고 하루에 한 통씩 오는 게 아니에요. 사서함에 보관했다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고참은 말이에요, 매주마다 편지를 5통씩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깨져도 저 고참만큼은 안 깨질 거야. 매일 5통씩 편지 쓰는 그 여자분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겠어? 그랬더니 상병의 법칙은 벗어나질 않아요. 상병 다니까 끝나더라고요. 안 보이면 멀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 안 보면 믿음 생활 멀어지는 겁니다. 기도 자꾸 빠지면 기도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자꾸 빠지다 보면 신앙은 저 멀리 가서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거기서 믿음도 있고 성장도 있고 관계도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부에게 요청되어지는 건 순결이에요. 세 번째로,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됐습니다. 신랑 한 분의 10명의 처녀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명의 처녀는요, 신랑이 늦게 오는 걸 보면서 야, 늦게 오는구나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요, 에휴, 때 되면 준비하지 그러고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신랑이 온다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네요.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문은 닫혀버린 겁니다. 5 미련한 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거를 해도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면서 주님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삶으로 준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당당하게 멋지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를 받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끝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순결한 나의 신부여 하며 칭찬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